감사합니다. 저희 아들 초등학교 때 학교에서 그런 숙제를 내줬어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동물에 비유해보고 식물에 비유해보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비유하게 하는 그런 숙제를 냈는데 제가 그걸 봤어요. 근데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습니다. 저를 식물에 비유할 때 뭘로 비유를 했냐면 지옥 파리, 아니요, 파리지옥 파리지옥으로 비유를 했더라고요. 파리지옥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가지고 식충식물입니다. 이 파리나 곤충이나 이런 게 딱 앉으면 그 식물이 딱 이렇게 잡아먹어요. 그래서 그 안에서 다 그 식물의 체액으로 녹여서 그냥 흡수를 해버립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만 평상시엔 가만히 있다가도 한번 화나면 잡아먹을 듯이 무섭다고 파리지옥으로 저를 이제 묘사를 했더라고요. 어저께도 잠깐 얘기했는데 저는 아이들이 이렇게 때리지도 않고 아주 잘 길러왔다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엄마를 향해서 파리지옥이라고 한다면 제가 이해를 가겠는데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뭐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말씀이 시드기야 왕,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에서 기록하고 있는데 이 시드기야 왕을 놓고 생각나는 속담이 저는 이겁니다. 소기의 경외 읽기. 아무리 좋은 말 들려주고 권면을 해도 듣질 않는 거예요. 통하질 않는 것입니다. 별명을 붙여보자고 한다면 벽창호 이렇게 붙여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고집이 세요. 완고합니다. 우둔합니다. 도무지 말이 통하질 않아요. 그냥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원래 그런 의미는 아니지만 원래 벽창호가 무슨 하여튼 두 개의 군의 이름을 합쳤는데 여기에 나오는 소가 굉장히 크고 힘이 세대요. 그냥 쇠심줄 같다. 고집 센 사람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 고집이 세가지고요.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드기야가 이제 딱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 세서 좋을 게 없어요. 하나님 앞에는요 이 고집은 아무 소용도 없습니다. 우리 시드기야와 같이 이 벽창호이고 아무리 좋은 말 해줘도 듣지 않으면 그냥 결론은 하나입니다. 망하는 거예요. 죽는 것입니다. 우리 열왕기상 하나 이 역대기나 보는 렌즈가 하나 있는데 바로 신명기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사상이 그 핵심이에요. 신명기 사상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 이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순종하지 않으면 임하게 될 저주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부터 벗어나게 되면 예언자들이나 선지자들이 나타나서 올바른 길로 하나님의 말씀의 길로 갈 것을 이제 선포하고 또 교훈하는 게 예언자들의 역할인 것입니다. 그리고 신명기 28장의 내용의 핵심이 그거예요. 순종했을 때 복이 있고 순종하지 않았을 때에 그 복은 사라지고 저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28장 이후에 축복과 저주에 관한 말씀을 다 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둔다. 그리고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해서는 생명을 택하라. 그리고 복을 택하라. 이 택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시험하다는 뜻입니다. 한번 시험해 볼래? 너희들에게 복이 임하는지 또 생명이 임하는지 아니면 저주가 임하는지 죽음에 임하는지 말씀을 가지고 한번 시험해 볼래? 이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가끔 나를 좀 시험 좀 해봐라. 얼마나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그 복도 누리지 못하면 시험까지 해보라고 말씀하셨을까요? 말라기 3장 10절 잘 아시는 말씀대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한번 봐라. 한번 봐라. 내가 너희를 축복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 봐라. 여러분 같으면 시험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할 작정도 할 마음도 없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복은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누가 떠먹여주지 않습니다. 누가 떠먹여주지 않아요. 복은 여러분들이 찾으셔야 되고 침노하셔야 되고
여러분들이 선택해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마지막 남쪽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 그리고 남쪽 유다의 멸망에 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멸망하게 된 원인이 무엇인가? 그 원인은요,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서 멸망한 것인가? 지금 강대국이요, 얼마나 그 제국이 큰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것에 비해서 남쪽 유다, 반쪽만 남은 남쪽 유다의 백성들이 훨씬 그 땅덩어리는 작고 군사력은 작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졌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동안 어떠한 전쟁에 있어서도 하나님이 먼저 나서시고 하나님이 먼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시고 하나님이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전쟁에 나가시기 시작하면 여러분 못 이긴 진 전쟁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다 이기셨어요. 심지어는 나홈서에는 하나님이 전사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전사로서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나가서 직접 싸우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한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를 힘입은 그 다윗 한 사람을 통해서도 여러분 골리앗을 쓰러뜨리고 넘어뜨렸어요. 그 블레셋 군대들을 그냥 싹 다 이겨버렸습니다. 여러분 국방력 가지고 쪽수 가지고 이기는 게 아니에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움직이셔야만 일하는 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 날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하나님 손 한번 딱 타시면, 하나님의 선하신 도우심만 있으면 우리는 이기고 잘되고 형통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것이 국방력이 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전략 전술이 형편이 없어서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여호수아의 그 여리고 정복기를 보면 그들이 처음에 한 것이 무엇이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뺑뺑 돌래요. 하루에 한 100개씩 돌고 마지막에 일곱 바퀴 돌고, 그거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런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성이 무너졌다고요. 아이성 전투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복병전을 뒀어요. 생각지도 못했던 그 복병을 두어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는 이 아이성 전투에서 그 성 사람들이 이거 생각지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기브온 전쟁에서는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갑자기 전법, 갑자기 우박이 내렸어요.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요, 그냥 거기서 칼로 죽은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지난주에 여러분 뉴스 보셨잖아요. 주초에 강원도 또 영동 지방 여기에 갑자기 우박이 내려서, 아니 전쟁 중에 우박도 내리지 않는 그 시기에 웬 갑자기 우박이냐고요. 그리고 농작물 피해 다 있고 준비를 해놓은 수박이요 그냥 겉이 다 상하게 되고 아무것도 못하게 되죠. 울상이잖아요. 갑자기 내려서요. 그 우박 크기가 1.5cm래요. 지난주에 강원도에 내렸던 것이. 이때도요 갑자기 우박이 내려가지고요 거기에 맞아 죽은 사람이, 우박에 맞아 죽을 정도면은요 이 주먹땡이 많은 거예요. 하늘에서 떨어져 봐요. 중국에서 그런 거 많이 있잖아요. 그냥 투척 사건. 그래서 거기에 맞아서 사람도 죽기도 하고요. 하나님은요 뭐 전략 전술이 부족해서 진 것이 아니에요. 아람과 또 여호사밧과의 전쟁 속에서는 찬송 하나로 이겼잖아요. 찬양대를 먼저 앞세 보냈잖아요. 그 찬양하는 사람들이 전쟁터에서 맨 앞에 나갔어요. 활 쏘면 그냥 직격탄으로 맞아 죽는데 방패도 없고 칼도 없고 그런 사람들을 내보냈어요. 그 앞에 나간 사람 뭔 죄가 있어요? 그 앞에 나간 사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이 있으니까 나간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너희가 싸울 것이 아무것도 없다. 전쟁에서 나가서 그들은 찬양 가운데 승리하게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시드기야가 왜 망하게 되었는가? 첫 번째는요 말씀을 무시한 결과였습니다. 그들이 패망하고 지게 되고 시드기야가 나중에는 죽게 되었던 그 원인은 그들이 국방력이 약해서도 아니고 전략이 부족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결과다. 그렇게 성경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고 선지자 예레미야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일러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말씀으로도 일러 주어도 그 앞에서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겸손하지 아니하였다. 이 말씀의 의미, 원문의 의미는 무릎을 굽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여도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무릎을 굽히지 않았던 그 시드기야, 얼마나 교만한 모습입니까? 여호와의 입으로부터 나온 그 말도 듣지 않는다면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도 들을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도 되어 있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과연 누구의 말을 들을 수 있을까요? 여호와의 입으로 또 그의 말씀을 듣지 않는 심령은요, 사탄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약간 좀 어떤 때는 마음에 부딪히잖아요. 부딪히면 회개하면 되는데 그게 싫어요. 어떤 때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기 싫어요. 왜요? 쓰기 때문에. 달콤하지가 않거든요. 근데 배에 들어가면 굉장히 달아요. 입에는 쓰지만 생수와 같아요. 근데 사탄이 하는 이야기는요, 듣기 너무 좋아요. 너무 달콤합니다. 그냥 간드러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죄짓게 만들고 죽게 만들어요. 결론은 씁니다. 사탄의 모든 음성이요, 우리 다 속이는 거예요. 속이는 거. 그럴듯해 보이지만 다 속습니다. 아담과 하와도요, 하나님처럼 될 거야 라고 꼬드겨서 그렇게 될 줄 알고 먹었는데 결국은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듣지 않는 영혼들은요, 사탄이 그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귀의 할례를 받아야 되고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들어오게 된다는 것이죠. 저는 이 사탄이 주는 음성, 악한 말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심령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그 속에 똑같은 것이 들어앉아 있기 때문에 악한 말을 좋아하는 거예요. 잠언 17장 4절의 말씀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고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에 귀를 기울이느니라. 악을 행하는 자, 그 사람은요, 사악한 입술이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거짓말하는 자는 악한 혀가 하는 말을 잘 듣습니다. 그러니까 그 속에 똑같은 게 있으니까 악한 말, 또 사악한 말 전달해 주면 그게 잘 먹히는 거예요. 그 속에 독이라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말이든지 여러분 듣고 분별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 속에 동일한 게 내게 있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긴 건 기고 아닌 건 아니고 똑부러져야 그 속에 분명한 기준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악한 것을 듣고 거짓말하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무 말 안 해요. 입 꼭 닫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속에 그게 있거든요. 아닌 척하고 가만히 있지만 나중엔 결국엔 다 드러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사탄 마귀가 그 귀를 사로잡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게 되면 내가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내 소리를 듣는 것, 그거는 교만한 자의 특징입니다. 내가 왕이니까 내 음성밖에 안 듣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권자이니까 내 얘기밖에 듣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짐승남이라고 합니다. 짐승남. 이게 이제 우락부락하고 이런 사람이 짐승남이 아니라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내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사람들은 다 짐승남이에요. 13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그의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게 하였으나 그가 왕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며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굉장히 목이 곧은 모습이 보여지잖아요. 목이 곧고 마음을 완악한 거, 이거 길들여지지 않은 짐승입니다. 버티기는 짐승이에요. 그야말로 짐승남이죠.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한 겁니다. 야, 너가 믿고 있는 신 있지? 그 하나님 있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해서 나에게 충성을 맹세해라.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합니다. 느부갓네살 당신에게 내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시켰어요. 느부갓네살이 시드기야한테. 그러니까 시드기야가 마지 못해서 그냥 그 상황과 위기를 모면하려고 내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니
당신에게 내가 순종하고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뒤로 돌아서는 왕을 배반하고 느부갓네살을 배반하고 목을 곧게 하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지 아니하였다. 이런 겁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미련해 보입니까? 여러분, 이 당나귀가 한번 뻗팅기면 얼마나 고집이 센지요. 당해낼 사람이 없대요. 그 당나귀 주인도요, 그 당나귀가 한번 뻗대기 시작하면 지 스스로 움직일 때까지 가만둔대요. 참 여러분 얼마나 교만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듣지 않으면 내 자신이 왕이 됩니다. 내 자신의 이야기를 듣는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런 사람이 짐승남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그 길을 누가 사로잡느냐? 사탄 마귀가 사로잡을 뿐만이 아니라 타인이, 다른 사람이 내 귀를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가스라이팅 되는 거예요. 조종하는 대로 움직여요. 이 길을 하나님 앞에 내놓으면 그 길이 축복의 길이 되는데 이걸 사람에게 넘겨버립니다. 그럼 이 사람의 말에는요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결과가. 르호보암이요, 그가 왕이 되었을 때에 이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려 나가야 될 것인가, 솔로몬 때부터 그 책사들에게 이야기를 듣기도 했지만 같이 어려서부터 자란 그 젊은 친구들의 이야기도 듣습니다. 근데 이 젊은 책사, 나이 들고 또 지혜가 충만한 이 책사들의 얘기를 듣지를 않아요.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들의 자문을 따라, 어린 사람들, 뭘 알아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압박하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의 10지파가 떨어져 나가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르호보암을 향하여서 역대하 12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르호보암의 마음 상태입니다.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않았다. 역대하 12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이냐면 르호보암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안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르호보암은요 항상 그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만한 자세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망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를 갖추시길 바랍니다. 제가 여기 있으면요 안 보는 것 같죠? 다 봅니다. 여러분 속 사람의 속 생각까지 다 읽어요. 말씀을 듣는지 딴 생각하고 있는지 들을 자세가 안 돼 있는 거 다 보입니다. 분별이 돼요. 여러분 가끔 저랑 눈이 마주친다면 나는 들을 자세가 안 돼 있구나 이렇게 너무 두려워하지는 마시고 여러분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가 되어야 여러분들의 인생이 복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말씀에 길을 내놓으십시오. 사람에게 뺏기지 마시고 사탄에게 뺏기지 마시고 스스로에게 뺏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시드기야는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그 반응을 보면 정말로 한심합니다.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르셨으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셔서 부지런히 선지자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했지만 16절입니다.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사신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비웃고 그리고 그의 말씀을 멸시하며 그의 선지자들을 욕하고 여호와의 진노를 그의 백성에게 미치게 하여 회복할 수 없게 하였으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습니까?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욕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또한 예언자들을 원수와 같이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하는 얘기에 대해서 듣지를 않는 것이에요. 참
왜 그렇게 말씀을 싫어하는지,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왜 그렇게 듣기 싫어하는지. 우리가 그렇습니다. 잘 되라고 하는 얘기는 다 듣기 싫어해요. 잘 될 것 같은 이야기에는 귀를 잘 기울이는데 그러나 잘 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봤자 나만 손해인 것을 알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5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이며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하느니라. 하나님의 말씀, 선지자의 말씀을 바람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냥 쑥 지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했던 재앙, 이런 거 안 내려, 걱정 마.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는 거예요. 흘려 듣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그 어떤 한자라 할지라도 흘려 들을 만한 말씀이 단 한 가지도 없는 줄 믿습니다. 잠언 1장 25절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도리어 나의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내가 웃을 것이며 너희에게 두려움이 임할 때에 내가 비웃으리라. 재앙과 두려움이 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될 때에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재앙을 받을 때, 책망을 받을 때 내가 웃을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야,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 안 듣더니 꼴 좋다. 이렇게 취급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뚱으로 안 듣더니 꼴 좋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잠언 1장 30절 계속된 말씀 읽어드립니다.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책망을 어신 여겼음이라.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미련한 자의 안일은 자기를 멸망시키려니와. 오직 내 말을 듣는 자는 평안히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안전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요, 재앙의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게 되면 들을 얘기는 하나밖에 없어요. 꼴 좋다.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그렇게 얘기해 볼까요? 꼴 좋다.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나쁘죠? 기분이 나쁘시다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예. 여러분 꼴 좋다는 얘기 듣기보다도 하나님 어떻게 당신 그렇게 축복하셨어요? 그렇게 질문하고 묻고 나도 그렇게 살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렇게 사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은요, 분명하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재앙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내용이 그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자들에게 임하게 될 재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자들은요, 삶이 궁핍해지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아모스 8장 11절의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우리가 궁핍해지고 삶이 어려워지는 것은요, 양식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마실 물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요즘 먹을 게 얼마나 많습니까? 버려지는 것이요, 이 버리는 것을 처리하는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간대요. 그럼 북한에서 탈북민들이 뷔페집 와가지고 처음에 기겁을 한다고 합니다. 천국이 따로 없대요. 대한민국에서 조금이라도 버려진 음식 보면은요, 속이 뒤집어진대요. 북한에 있는 동포들은 이것도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양식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 아닙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요즘 마실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저는 이게 가끔 이렇게 대형 마트에 가보면요, 이렇게 술 이렇게 장식된 코너들이 있어요. 칼라디 얼마나 예쁜지 정말로 먹고 싶게 만들어놨어요.
무슨 맛일까 궁금하게 만들어 놓고, 야, 요즘은요 맛있게 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양식이 없어 마실 물이 없어서 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서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채워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라, 이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태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 이것이 올바라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종교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우리가 종교인으로 살아가게 되면 역시 망하게 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심에, 갈대아 왕은 이 바벨론 왕입니다. 그들에게 지금 멸망하게 되는 거예요. 그들이 와서 침공하여서 예루살렘 성을 파멸시키는데, 그들이 와서 그들의 성전에서 칼로 청년들을 죽이며 청년 남녀와 노인과 병약한 사람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며, 또 하나님의 전의 대소 그릇들과 여호와의 전의 보물들과 왕과 방백들의 보물을 다 바벨론으로 가지고 가게 되었다. 제가 읽어드린 지금 말씀 가운데 반복해서 등장하는 것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안에 사람들이 숨어 들어갔어요. 그런데 거기까지 들어가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 안에 왜 숨어 들어갔을까요? 이 성전 안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거야. 웬걸이요? 다 죽었습니다.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생각이에요. 성전은 안전할 거야.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도 없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들어가면 살 수 있을 것이라고 들어간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동안 성전도 우상으로 더럽혀 놓고 그 꼴을 해놓고 성전 안에 들어가서 살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거, 이거요 종교적인 생각입니다. 종교적인 심령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정말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요 그 특징이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있는데, 종교적인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종교적인 사람들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어디에 관심이 있냐? 행위에 관심이 있어요. 종교적인 사람은 말씀에 관심이 없고 행위에 관심이 있습니다. 이 종교 행위를 무엇에 비유하고 있냐면, 옛날에 어떤 작가가 연자방아를 돌리는 것과 같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연자방아를 돌리는 것과 같다, 이것이 종교인의 특징이라고 얘기하는데, 연자방아를 돌리면 제자리에서 계속 맴맴 돌아요. 근데 연자방아가 무겁잖아요. 수고는 수고대로 하지만 전진이 없어요. 저는 이 단어를 뭘로 바꿔보고 싶냐면 러닝머신으로 바꿔보고 싶어요. 러닝머신 안에서 열나게 뛰어요. 열심히 뜁니다. 근데 제자리예요. 에너지는 다 소비돼요. 열심히 뛰기는 하지만 제자리에 늘. 종교적인 사람이 그렇습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는 것 같고 찬양하는 것 같고 헌신하는 것 같은데 늘 제자리예요. 종교적인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 없이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하나님의 정말 신앙이고 믿음이 있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 어떤 자세로 나가야 되느냐? 여호야김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가 준 하나님의 말씀을 면도날로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불쏘시개로 삼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인생은요 어둠의 극치를 달리게 될 것입니다. 사사시대가 그랬습니다.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한마디, 각자의 소견에 오른 대로, 말씀의 기준이 없으니까 자기 기준대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시편 119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자가 복이 있을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드기야는요, 이러한 축복의 말씀을 뒤로하고 멸망을 자초한 사람입니다. 시드기야는요, 벽창호예요. 고집이 너무 셉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목이 곧아지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자세도 안 돼 있고 결국은 죽음으로 나갔던 그런 시드기야와 같이 되지 마시고, 여러분들은 어떠한 경우에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순종하고 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모든 자리에서 참된 신앙인으로서 축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고 축복이 임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